전쯤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는 번호여서 이제 전화가 오게 돼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에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검찰청입니다. 귀하는 참고인이 되셔서 지금 연락드립니다. 서초동 누구누구 수사관인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에 대해서 제가 안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전화는 참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진짜 뭐가 관련된 사건이 있나? 뭐 참고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막 순식간에 하다가 제가 뭐라고 하고 끊었냐면, 저 서울 안 사는데요. 그때 군산에 있었거든요. 서울 안 사는데요. 필요하면 문자 주세요 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 있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자, 카톡, 연락 막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 이런 부분만, 그런 속임수를 주의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는 일들이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메시지, 정상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 잘못된 메시지와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현재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보고 있는데, 그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라고도 얘기하고, 또한 말씀의 어떤 교사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이런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 곳곳마다 찾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처음에는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힘이 생기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져서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잘못된다, 너희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여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조심하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지, 저런 것도 조심해야지, 이런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은 뭐냐면, 첫째는 거짓과 미혹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을 담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복음의 말씀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을 분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영적인 것 같고 뭔가 신앙적인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같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것을 그런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 신앙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고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하는 막 증거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막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성도들까지 미혹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미혹하려 하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가짜 믿음 되게 하려고, 그 믿음이 헛된 믿음 되게 하려고, 그 시험과 미혹에 빠뜨리려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미혹들이 힘을 발휘하여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데 어떨 때 틈타냐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약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 합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과 절박함에 있을 때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또한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약한 순간과 지점을 노리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무섭다, 걱정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단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기만 해야지, 이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이 은혜라도 지켜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려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예요.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테스트해봐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봐라. 점검해봐라. 연단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의 언어로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어떤 원석을 캐내서 거기에서 있는 금을, 순금을, 정금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어떤 용광로와 같은 높은 온도 가운데 그 원석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오직 순수한 금만 남게 하는 그런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 할 수가 있지만 이건 가짜고 이게 진짜야, 이게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야 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진짜만 얻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은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분별의 과정에서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순수함과 진실함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 신앙만 지키는 것도 난 충분해요, 좋아요, 이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자리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붙드심과 공급하심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지 않다 보면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과 시험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망하고 낙심하며 시험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별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신앙의 기준은요 복잡해 어려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만큼 내가 보고 싶은 만큼 그렇게만 예수님을 보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래요 하는 것으로는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백성들이요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10가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많은 일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방향들이 보이면요 돌아가는 결론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계속 이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안 되겠습니다. 우린 이런 삶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애국과 같은 그런 삶으로 차라리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멈춰있는 이 백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일날 돌아와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면 충분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최소한의 예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제자리에 출발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최소한의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의 예배로 충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 너희에게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요한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흔들렸냐면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어떤 혼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이 공격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너희가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실제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것이 중요해. 신비한 게 중요해. 영적인 특별한 지식들을 얼마나 너희들이 깨닫고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그 죄의 징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0%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그 죄의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 가운데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사람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만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예수에 대한 것을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긍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또 동일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사도들 대조하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금 막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막 들렸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미 그 거짓들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잘했으니까, 너희는 훌륭하니까, 탁월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 주신 주님, 복음 주신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진짜 참된 진리를 지키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뭐가 걱정이냐, 무엇이 근심이냐라고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승리케 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지금도 그냥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계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되었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야 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깨닫게 하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대로 듣게 하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죠 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 말부터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말부터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만 들으면 세상에 속한 말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건 모르겠어. 이건 관심 없어.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말에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메시지와 말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돕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함께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각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깊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섬기는 바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회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있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주중에 예배와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주중에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계속해서 올리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의 성도들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삶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돕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결국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말은 사도들의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이루어진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냐면,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냐,
그리고 구약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배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냐라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함께 겪고 함께 하며 그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져 있느냐, 그들이 이것들을 기록하였느냐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정경으로서, 우리가 믿을 만한 성경으로서 우리가 지금 전달받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심으로, 아 그렇구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차곡차곡 내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조 지폐를 이렇게 구별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틈들이 있을 거잖아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가짜도 연구하고 저런 가짜도 막 수집해서 다양한 가짜를 연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일하는 거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진짜 지폐를 24시간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지고 보고 관찰하고 익숙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언제 만져도 언제 보아도 이게 진짜야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는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짜, 이단, 거짓,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서 이단이구나, 저런 이단을, 거짓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를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게 진짜야 라는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다 보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능력으로 갖추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이 정도만 내가 알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마치 24시간 끌어안고서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든 것을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말씀으로 먼저는 받아야 될 거예요. 거짓이 위험하구나, 이단이 위험하구나, 미혹이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하는 그런 마음이,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마음은 이 조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있는가를 깊이 교조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이런 하나님을 믿길 원해요 라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래요.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어떤 거에 노출이 돼야 하냐면 성경적인 메시지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주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주 들려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단순히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애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통로 가운데 내가 활짝 열려 있고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막 이런 것도 읽고 정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말씀을 막 선을 긋고 미리 메모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다 보면요, 이 설교가 불완전한 설교가 되더라고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등등을 제가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그런 공백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다 보면요, 이 시간을 놓치게 돼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막 이 일들 막 더 많이 이러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막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찾아낸 것, 내가 작성한 것, 막 이것에 쫓겨서 이걸 전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것에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곱씹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내가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어떤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들을 내가 받아야 돼요. 믿음의 좋은 것들을 배우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내 삶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되었다, 선줄로 알면 우리가 어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더 알길 원합니다. 제가 더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는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서면요, 결국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이거 미진한데, 이게 부족한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들을 근심 걱정거리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비어있지, 이게 필요하지, 그게 바로 내가 채워줄 부분이야. 그것이 내가 너를 도와줄 부분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실 거예요. 그 부르신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맞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신앙,
굳건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